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매일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어서 경주를 갔는데 경주는 대구보다 낫겠지 했는데 경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전국 어디를 가나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정말 살 수 없을 정도의 숨이 막힐 그런 지경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에어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틀어놓으면 시원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에어컨 없던 시절에 1994년도 기록적인 이 폭염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생각해보니까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선풍기 한 대밖에 없었는데 선풍기 한 대로 그 폭염을 어떻게 지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서 또 에어컨을 통해서 또 시원하게 저희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또 제공하니 이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문제들, 덥거나 춥거나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은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에 발달된 이 과학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절의 문제입니다. 세대 간의 단절, 계층 간의 단절, 지역 간의 단절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와 이 자녀와의 단절이 있습니다. 이런 단절들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단절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의 모습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성경 속에도 이런 단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단절의 문제가 신약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와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 보이지 않는
담들이, 단절들이 있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일들조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서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교회 안에 특별히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차별하지 말라였지만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 차별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세대 간의 차별 또한 있습니다. 이 당시 특별히 신약시대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업신여기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젊은 세대와 이 나이가 든 세대 간의 이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장로는 이 직분적인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연장자를 뜻합니다. 즉, 이 젊은 세대와 이 연장자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여러 단절의 요소들, 성경에도 이런 단절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사회와 종교와 이 가정, 모든 영역에서 이런 단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심각한 이 단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앙의 단절입니다. 영적인 단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까지는 신앙이 그래도 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주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선택받은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떤 위협과 어떤 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법하지만 감사하게도 모세가 죽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년에, 노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먼저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심이 지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속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어떤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려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단절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단절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이 신앙의 단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단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모범적인 이 신앙 계승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리더십 계승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이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특별히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들려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름을 타시고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게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이 구약의 두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구약시대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긴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아합 왕이 치리하던,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에서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을 제약으로 이끌었던 초대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이 죄는 굉장히 작게 여길 정도로 엄청난 큰 제약을 저질렀던 인물입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바알을 섬겼고,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전을 건축한 다음에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상을 만들었고,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런 아합이 다스리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첫 마디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숨어버립니다. 정말 이 엘리야의 선포대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잊혀졌던 이 예배를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 올리음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즉 그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마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의 삶을 바친 인물입니다. 본문 2절과 4절, 6절 세 번씩이나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앞부분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기에 머물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원어를 보시면 떠나다, 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버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답변을 보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답변을, 이런 요구를 하고 나를 떠나가라, 나를 버려라,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가? 사실 이것은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말미암아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 선지자로 세우라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줄곧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올려지기 전 마지막에 이 엘리사의 믿음과 사명, 엘리사의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라. 나를 버려라. 아닙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엘리야는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함께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이 제자들을 방문합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여리고에는 많은 제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도 다 탁월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불림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데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의 그 무리, 그 집단, 요즘으로 하면 신학교가 되겠죠. 그곳을 방문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엘리야는 암묵적으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서 있는 이 엘리사가 나를 이어서 앞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을 다스리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아십니까?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이 죽을 즈음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이 공식 석상에 김정은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공식 석상과 언론에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겠지만 내 뒤를 이어서 이 북한을 다스릴 사람은 내 아들 김정은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김정은이가 그 정권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금 엘리사를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여리고와 그리고 이 베델에 있는 제자들을 방문했는가? 그것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또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방문한 목적은 엘리사를 세우는 것과 함께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위대한 스승이 떠나가면 남은 제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도 동일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지도자로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재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곧 엘리야는 불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지금 이 당시는 여전히 죄악이 간영한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즉,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그 시험과 그 어려움들을 이 엘리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방문하여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이 마지막 모습은 엘리사의 본격적인 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을 세우는데 엘리야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엘리사는 어떤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과 함께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승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야는 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나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 맹세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즉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답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부름에 그의 부요했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따랐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12결의 소라는 것은 24마리의 소입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데 24마리의 소가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그 밭이 컸으면 이 12결이나 되는 그 소, 24마리의 소로 이 밭을 경작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를 부르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오랜 기간 동안 엘리야만을 따라갔습니다.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간에 엘리사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에 엘리사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 결코 엘리사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무명의 아직까지 역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아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글씨를 직접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 세대라서 메일도 컴퓨터로 하죠. SNS로 연락을 하죠. 이래서 손편지나 손글씨를 거의 쓰지가 않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그 글씨를 못 쓰는데 자꾸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요즘 이 글씨를 쓸 일이 있으면 글씨가 굉장히 글씨 쓰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악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일기장을 선생님한테 내면 선생님이 항상 빨간색으로 띄어쓰기나 맞춤법 체크해서 항상 마지막에 어떤 짧은 코멘트를 딱 달아주시고 참 잘했어요. 찍어서 다시 주셨잖아요. 근데 제 일기장을 보면 항상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동일하게 적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글씨를 예쁘게 씁니다. 이게 제 일기장에 보면 항상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실 때 이게 뭔 말인가 싶을 정도. 제가 봐도 제가 다 크고 일기장을 봤는데 제가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글씨인가. 그 정도로 글씨를 굉장히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친구랑 또 교회 후배랑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계속 영적으로. 이게 연애 편지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떻게 지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나는 한 주 동안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를 오랜 1년 넘는 시간 동안 친구랑 1년 후배랑 계속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필이었는데 그 친구랑 1년 후배는 글씨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수개월이 지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글씨가 친구의 글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겠다, 얘 글씨를 따라 써야 되겠다라고 의도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글씨가 예쁘게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보는 글씨체가 그런 글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씨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스승을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스승인 엘리야를 집요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스승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야가 요단을 건넌 후 마지막에 엘리에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마지막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전에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9절 하반절 말씀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망설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승천 이후 자신이 선지자직을 계승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권력에 관심이 있었거나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라면 아마도 엘리사가 어떤 것을 요구하였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부요함, 수많은 은과 금과 그 재물을 요구하였을 것이고 높은 권력을 그에게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사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는 부유한 생활을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엘리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항상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광야에 생활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됐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정말 아무렇게나 입고 다닌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즉 그는 빈궁하게 극도로 빈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호화호식하며 좋은 집에 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따라다녔던 엘리사의 삶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의 스승처럼 이런 이 비참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런 부유한 것들을 원래부터 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오로지 자신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만을 생각하였습니다. 더욱더 재미있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갑절, 2배로 많이 부어지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갑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양적인 2배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목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장자가 아버지께 구하는 상소, 아버지께 구하는 이 분깃을 두 몫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는데 여기에 표현된 이 두 몫이 오늘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갑절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이제 자신이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이 말에는 결단과 헌신이 포함된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엘리야의 제자들 역시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보다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제자의 삶을 넘어서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제자들은 그럭저럭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자됨의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이 선지자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동일하게 그의 수많은 선지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선지 제자들은 엘리사가 세웠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엘리야가 세웠던 그 제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흉년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이 든 국을 먹고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엘리사에게 소리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이 선지자의 제자다운 능력, 삶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엘리사와 다른 많은 제자들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일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확신했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상속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장자로서의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 장자의 상속과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장자권을 받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의 장자였던 이 나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마땅히 장자의 상속을 받아야 될 인물들이지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이 이 상속권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는 이 선지자들의 이 장자로 이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했습니다. 또 그 상속권을 정당하게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충족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 계승의 모습들, 이 리더십 계승의 모습들을 보시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위임, 자신의 그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위임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제자들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따라 그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임 명령을 계승하겠다는 그 결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이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계승한 이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사역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이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 위임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는 이미 6월 말에 마쳤고 우리 유치부는 지난 주일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유초등부 여름 캠프가 시작되어지고 8월 22일부터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신앙 계승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영적인 세대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계승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이 목회학 선택 과목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가 교회 세습이었습니다. 교회 세습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다가 목사님 아들 손 들어봐 이러니까 한 반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야? 했는데 이 전사님이 저는 2학년이고 1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누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혹시 무슨 교회? 예, 그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우리나라에서 개혁주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는 가장 바람직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아, 저분이 그 목사님 아들인가? 그러면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뭘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냐? 라고 물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애들 다 모아놓고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도 물려줄 게 없다. 받을 생각하지 말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교회거든요. 물려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래도 아버지가 약속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네가 목회를 하면 내 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그 교회 한번 들러봤는데 책이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말을 읽으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 책을 교회에 다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너희 아버지 다우시다. 정말 누구 목사님 다우시다. 정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셨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 명령,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신앙의 유산은 나이와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위에 언니 오빠들보다 동생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가정은 영적으로 가장 끼어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번 월요일날 우리 장민지 집사님 아버님이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오는 길에 제가 차 안에서 장민지 집사님 가정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장민지 집사님이 이제 첫째시고 바로 밑에 남동생인데 남동생이 대학생 때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가정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들을 이기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신 다음에 이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면서 이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인교회를 찾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 이 부모님들이 미국에 잠시 들어가 계셨는데 미국에 들어가 계시는 그 때가 한인교회 부흥회 기간.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여동생이 부모님을 이 교회 부흥회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부흥회 갔는데 부흥에서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시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보니까 장민 집사님이 제일 늦게 예수님 믿으셨더라고요.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누군가? 제가 보니까 남동생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고 본인은 자녀이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가장 역할들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장민지 집사님 모든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이 신앙의 유산을 공유하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질의 믿음을 가정에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동일해지는,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자녀와 이 부모의 믿음이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동일시 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 신앙 계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신앙 계승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암흑기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또 엘리사에게 하나님 그 선지자직을 계승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을 비춰주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계승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위임 명령을 잘 계승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은혜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부와 유치부, 중고등부는 이미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그 은혜들,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초등부 여름 캠프와 다음 달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